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주님의 성령이 교통하고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거룩한 산제사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기회 있을 때 돌이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마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으나 버림받고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했던 사울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이었지만은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한날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소식을 듣고 자신도 앉아있던 의자에서 거꾸러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마는 엘리 제사장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되게 선택되어 나실인이 되었지만은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사로이 사용하면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다가 결국 적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취급을 받다가 결국에는 적들과 함께 자멸해 버리는 사사였던 삼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속에는 많은 안타까운 인물들이 생을 마감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저는 단연코 가룟 유다를 꼽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부름받은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또 똑똑하고 머리가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계를 맡아 보았다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면서 자신의 스승이기도 하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에 팔아 넘겼고 결국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목을 메어 죽고 마는 그런 비운의 인물입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유다의 모든 것을 다 아셨던 주님께서 왜 그가 그 길을 그냥 가게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엉뚱한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끝까지 이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고 그를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워 오실수록 그 때가 가까움을 아시게 되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면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함께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요,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로 그들이 모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 내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렇게 내어줌을 당하는 그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틀 후에 있을 유월절이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유월절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냥 붙잡혀서 이렇게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팔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룟 유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할 그러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어져요.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자신이 곧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런데 그냥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팔려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넘겨질 것이었고, 그리고 조롱과 멸시와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해도, 자신이 팔릴 수밖에 없다 해도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얼마나 바라셨을까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죽을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자신을 죽일 그 모의를 해서 이방인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넘겨질 것이 아니야. 내가 이제 팔려가서 그들에게 넘겨질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지금 다 나와 함께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 중에서 한 명이 곧 나를 팔아넘길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너도 나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가 돌이키기를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거야. 그런데 나는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길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지만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거야. 그 나를 파는 일을 하느니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 그러니 얼른 돌이켜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은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유다에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지금 나라고 직접 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가 알아듣도록 몇 번이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유다야, 바로 너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주님이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마음의 계획을 자신이 계획했던 그것을 실천하러 그는 가게 됩니다. 네,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그는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대신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들과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칼과 몽치를 든 큰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하실 때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네, 이때 주님은 고민과 슬퍼하심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고민과 슬퍼하심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시기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을 팔기 위해 달려가는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제자인 유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과 함께 하였지만 이 밤에 자신을 버리고 달아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유다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맞추었던 군호대로 이제 이렇게 인사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그리고 그는 태연하게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이제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랍비여라고 인사합니다. 그런 유다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내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냐고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여전히 불러주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네, 그 밤에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잡히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예수님 곁에서도 아니라 멀찍이 그 예수님의 잡혀가는 그 무리를 뒤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잡힐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며 나는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둘러싸여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주먹으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롱당합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누가 너를 따렸는지 한번 맞춰봐 라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신성모독죄로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정죄되어서 이방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고난과 그리고 정죄당함을 지켜본 이가 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였죠? 네,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예수님을 욕하고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죄인이겠습니까?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아 보이십니까?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더 중한 죄인이고
베드로는 단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뿐이기 때문에 죄가 덜 지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는 이 둘이 다 똑같이 연약한 죄인이고 또 이 둘이 다 똑같이 사랑하는 제자요 친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도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끝까지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찾아온 유다에게도 주님은 친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결말은 달랐을까요? 왜 베드로는 후대에 길이 남을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반면에 가룟 유다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마주한 베드로는 그 밤에 닭이 울기 시작하고 방금 자신이 부인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모두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자신이 이제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면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베드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는 그 밤에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러 찾아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았던 유다는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던 것이 잘못된 행동인 것을 알았을 때에 받았던 은을 들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돈을 받고 팔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은을 돌려주려고 하자 그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거절하면서 네 죄값은 네가 담당하라. 네가 그 죄값을 치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은을 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잘못됨을 알았던 유다는 그 은을 더 이상 취할 수 없었겠죠. 그는 은을 성전에 내던지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때 그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울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뛰쳐나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가 회개했다거나 통곡하며 울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한마디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에 주님께 엎드려 울며 회개해야 했지만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는 자신에게 닥칠 죄의 대가가 두려워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것이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때에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더욱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권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마지막에는 돌이켜야 할 사람이 바로 너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까지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인생을 실패하는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죄짓고 넘어지고 실패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요, 그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에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그 모습들을 점검하고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고쳐 세우고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